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감사하게도 설립 70주년을 이제 몇 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4주 동안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설립 70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고민이고 또 이것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뛰어난 시설을 준비하고 또 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은 교회에 부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부곡교회 역시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통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로만 부흥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야만 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통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을까? 과연 무엇이 초대교회를 그 힘들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부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 교회로 인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부곡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마지막 40일 동안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즉시 사역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머물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이 임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에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부흥의 출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출발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출발점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곡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 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위하여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곳, 간절히 부르짖는 곳,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어떻게 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 바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결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푸뉴마, 생기를 불어넣다,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교회에,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새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보면 불처럼, 불의 혈처럼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피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마치 시내산에 불이 임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불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한 성령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불어넣어지고 지쳤던 우리의 심령,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도의 불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더 간절히,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열기가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설립 70년의 역사를 안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의 역사를 안고 올해까지 달려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또 교회당 건축과 수많은 어떤 난제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당이 건축되어지기 전에 이곳에서, 이 산 곳곳에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곳에 교회당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여건도 어렵고 허가도 나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과 그 간절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회당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의 열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기를 타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꿈꾸게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고 모임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흥회에 임할 때에, 그때는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요.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서로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장대인 교회 안에 갑자기 기도의 바람이 불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실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에 바람처럼 불의 여처럼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부곡교회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 안에 새벽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기관별로 모일 때마다 예배 중에 모일 때마다 그곳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부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약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재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의류 사업을 시작해서 건물 하나를 구해서 자그마하게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의류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여러 건물을 사고 공장도 짓고 점점 이렇게 성장되고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장로님의 그 공장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불이 타서 얼마나 넓은 공장 지대가 불이 타버렸는지 TV에서 방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TV를 보다가 자식 교회의 장로님의 그 공장이 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장로님의 그 사업장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목사님, 지금 이 사업장이 불이 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공장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겠죠.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이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TV에서 그 불에 타고 있는 공장을 비추다가 저 뒤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면서 이 화면이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과 그 성도님들을 향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방영이 된 거예요, TV에. 그러면서 장로님 믿음이 좋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전 미국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도 좋죠, 그죠? 그러면서 부러지셨어요. 여러분, 부러지져도요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전소되고 연기만 푹푹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지금 왜 이곳에 이 공장에 불이 났는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았더니요, 그 원인은 바로
추운 날씨에 노숙자들이 그 공장지대 옆에 가서 불을 피우다가 그 불꽃이 튀어가지고 공장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너무 허무하죠.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소방관들이 그 속으로 쭉 들어가다가 놀랍게도 타지 않은 3가지 물건이 있었대요. 타지 않은 3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타지 않은 거예요. 하드 드라이브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물건을 받고 주문하고 보내는 그 모든 주문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건 안 탄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죠? 다시 그곳에 보낼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물건은 샘플이 안 탔어요. 샘플. 그 물건을 보내는 샘플이 안 탄 거예요. 다른 건 다 탔는데 샘플이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샘플에 맞춰서 다시금 여러분 만들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나가 안 탔어요. 바로 그 장로님의 서재 위에 있는 성경책이 안 탔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믿었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구나. 그러고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부르짖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그 타지 않았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의 그 물건 주문서를 가지고 샘플을 통해서 그리고 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세요. 그곳에 새 생명을 심고 그곳에 다시금 은혜가 임하고 그곳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그 성도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던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맞아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그들이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방언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그들이 담대해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소극적이었고
정말로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은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배를 받다,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연약했던 그들을 누가 사로잡아 버렸어요?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담대해지고 천상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성령이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한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술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서 교회 와도 얼굴이 벌게 가지고 목사님 하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퍼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 도박이었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이 도박하는 것,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부인 집사님과 갈등을 겪고 때로는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이 집사님이 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데로 이제 부임지를 옮겨갔는데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이었습니다.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가진 한 분이 주차 안내를 서고 있는 거예요. 빨간 긴 봉을 가지고 주차 안내를 서고 있는데 너무 얼굴이 해맑은 거예요. 얼굴이 해맑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쭉 가니까 저를 알아보고는 목사님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니까는 그분이에요. 늘 술 냄새 풍기고 늘 도박에 매여 있고 그랬던 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얼굴이 환하고 그 붉은기가 사라지고 입술에서는 향기가 나고, 그리고는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면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말하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따뜻해지면은요,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학식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유창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는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미국과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직 보지 못했다. 성령께 붙들리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참 소심해도 성령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각 나라 유대인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데게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로마,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입술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을 다 알아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한가? 언어를 흩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만 모여서 살자,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살자는 생각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졌던 언어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흩어졌던 복음을, 말씀을, 언어를 모아서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에 들어가고 일터에 들어가고 지역사회에 들어갈 때 그곳에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로 바뀔 수 있는 그 배경에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두려워서 자기 가족도 외면하고 이웃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전염병이 도는 그곳에 병들어서 쓰러져서 누워있는 가족이 떠나버리고 이웃이 떠나버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주고 그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장례를 치루어주고 그들을 돌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왜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우리를 도울까?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지는 삶을 통하여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장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정파되어지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